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또 소란스럽고 분쟁하는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난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동기,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불분명한 태도가 있다면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많이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뭐 재능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나 봐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은사를 은사답게 활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 교회 생활하는데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장 좋은 은사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이 은사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소동되는 일들이 없게 될 줄로 압니다. 먼저 바울은 가장 먼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사람과 천사의 말입니다. 사람과 천사의 말 혹은 사람과 천사의 방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이야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했을 때에 그 마가다락방을 비롯한 그 마가다락방 주변에 모인 사람이 나라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14개국, 15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죠. 많은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방언에 대해서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하늘의 언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과 천사의 방언과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사람이 많았다? 방언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고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어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외국어 잘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그건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외국어와 외국어가 하늘의 언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꽹과리와 구리를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 우리 굿하는 거 보셨어요? 굿할 때 보면 꽹과리 막 치지 않습니까? 쥐잉을 막 때리잖아요. 왜 그럽니까? 사람의 혼을 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테테 신전에도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신전 제사를 드렸거든요. 꽹과리를 막 치고 징을 막 치면서 사람이 어떤 카타르시스 상태로 막 이상한 상태로 올라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뭐 락 콘서트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가보면은 여러분 이 그 헤비메탈 그 악기 소리가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어느 뭐 주파수 대가 있는데 그 주파수 대의 어떤 주파수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의 이성이 마비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소리를 막 내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혼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혼을 빼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소리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사람을 몰입하게 되고 사람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찬양을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갖고 오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기타를 들어야 안 되겠나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드럼이 아마 제가 어디서 또 구해 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한번 오지 싶은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빠진 찬양, 전자악기의 화려한 멜로디나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무아지경으로 만들고 이끌게 만드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애들 찬양 집회 그 수련회 설교하러 많이 갔잖아요. 거기 가보면 설교하기 전에 애들 반 죽여놓습니다. 막 사이키 막 돌리고요. 막 찬양을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 애들 다 혼을 다 빠버려요. 그러다가 제가 나와서 할렐루야 이러면 다 자죠. 그러니까 찬양에 완전히 막 무아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방언 기도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기 과시용으로 하는 것은 뭐와 같다?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2절을 보시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과 미래를 내려다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과거의 해석과 미래를 내려다보는 것, 이런 하나 가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것, 이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 중에는 설교하는 은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한 해석과 미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는 알 수가 없느냐? 모든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것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뭐도 아느냐?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지식을 다 한대요. 모든 비밀에 품어져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과 의미를 다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또 하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느 정도로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만히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예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읽으니까 별거 아니죠. 읽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강하게 선포했는데 얘가 못 일어나, 이러면 끝장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선포할 때 확신으로, 100% 확신으로 믿고 선언했다는,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 믿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으면 이 안전뱅이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씀으로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살에서 붙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년 동안 하늘에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명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년 반 또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 말 한마디면 내릴 것이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말 한마디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라보면서 엘리야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될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언과 예언의 은사적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요. 나타나는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왜 방언으로 기도 못해? 너는 왜 성경을 말하는데 이 정도도 해석을 못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 방언 기도하고 뭐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너는 뭐 그래 잘났노?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 예언 뭐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지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세 번째,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어났느냐? 구제입니다. 3절을 보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가 쉬운 줄 아십니까? 구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제가 나를 위한 구제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 재산 전체를 사회에 기부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구제라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 선거할 때 뭐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 후보자들 나와서 현수막 쫙 펼쳐놓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와, 저 사람 참된 구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니까. 선거 때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식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라는 지방 자체가 부유한 지방이라 그랬죠. 교회는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돈 많으니까 뭐 합니까? 이제 막 구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뭐 가난한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가난한 사람 찾아서 구제할 때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누구 가져올 때 내 얘기 꼭 해야 됩니다. 내가 꼭 줬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여러분 자기의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휘발유 뿌리고 몸 불사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강하게 어필하고 싶으면 이런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이렇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은사 방언, 예언, 구제 이와 같은 은사를 열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은사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안에서 나타난 방언, 예언, 구제가 자기 자신을 나타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런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은사의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사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사랑의 기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격, 나의 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내가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다 소멸된 채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과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은사를 활용할 때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을 기초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 떼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12장 은사장과 13장 사랑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아가페 사랑. 남녀간에 볼 수 있는 사랑을 뭐다? 에로스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 간에 보여주신 사랑, 동성 간에 이렇게 보여주신 사랑을 무엇이냐?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스토르게 사랑. 그러니까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랑 그러면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사랑 앞에 보는 형용사가 많잖아요. 억수로 사랑한대, 이런 말, 그렇죠?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어에는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 헬라어는 단어 하나가 너무 세심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뭘 사용해야 된다?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초를,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은사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은사가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그 사랑을 바울은 4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정확하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낄 따름이지, 사랑의 정확한 정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을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의인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의 모습을 동사로 15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세어보니까 15개예요. 15개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모두 다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참기 위해서는 내가 참으려고 노력을 무진장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랑의 의미는 15개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랑의 개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설명할 때 있어서 칭찬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꾸짖는 얘기일까요? 이건 꾸짖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꾸짖을 때도 너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불의를 기뻐하면 불의를 기뻐해라. 불의를 절대 불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나 감정, 언어, 모든 생활의 모든 습관들이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알을 기초로 해서 바울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언급한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하나,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오래 참게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봤어요. 손해보는 경우 있죠? 손해봤어요. 손해보고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차분한 기다림이 아니라 되받아치고 싶은 상황에서 호의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상태가 오래 참음이에요. 네가 나한테 때렸으니까 나도 너한테 때릴 거야, 이렇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참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다 라는 이야기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래 참으면서 호의를 베풀어 내가 복수할 그 대상을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주님,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람을 선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질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딱 3명만 모이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 모인 곳에는요, 시기와 질투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같은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요. 내게 임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잔 가운데 막 차고 넘쳐 여기. 그러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잔이 덜 차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잔이 가득 차게 되면은 남이 잘 되든 말든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거고, 남이 잘 되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는 거고,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뭘 점검하셔야 되냐? 내 마음의 잔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저는 좀 시기와 질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잔이 좀 더 충만해져야 될 것 같아요. 충만해져.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상대방을 향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랑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거예요. 자랑은 뭐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허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고 내가 갖지 못한 상대를 판단하는 상태죠.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시죠. 8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대요. 내가 조금 그 아는 거 요거 하나 갖고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자랑은 사랑의 반대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무례히 대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대한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자랑할 게 많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늘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무례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품위와 자존심을 해하지 않는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요즘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의처증, 의부증 이런 사람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관계의 경계를 넘고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은요, 나의 의도와 열정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의 열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상대가 누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행하는 그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 그것이 사랑인 것이지, 내가 이만큼 해서 나 혼자 만족한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이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랑은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 사랑은 절대 무례하지 않는다. 사랑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죠. 성폭력은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까?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겁니까?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폭력은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고 다 사회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회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감정적인 것들이 교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생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나의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과 나와의 생각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충돌이 돼요. 내 생각과 내 타인의 생각, 내 욕망과 타인의 욕망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상하게 될까요? 감정이 상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은요, 관계와 감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회라는 상황 속에서 같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내가 절제하고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실 때는 있지만 그 분노가 감정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지, 그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나고 끊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분노하고 성내게 되면 내가 다시는 너를 보면 인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딱 절제하지 않습니까? 딱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의 차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와 연결이 돼요. 이것은 상대에게 나쁜 일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오히려 인정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그게 사랑이 여러분 내 안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밖에서 들어오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다, 요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사랑은 무엇이냐?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은 왜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우리가 신앙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참고 인내해 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랑, 이 4절부터 7절까지 얘기를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의 사랑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내 잔에 넘칠 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랑이라는 얘기를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이런 오래 참고 온유하고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활발하게 사용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을 비교하고 깔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는 안 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해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줄 뿐이지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권사님만큼 기도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한다 이래가지고 결국 교회가 갈라졌다 그래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을 밑바탕으로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랑을 밑바탕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되는 은사는 진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용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두에게도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잘 활용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